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절망 중이지만 아픔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단번에 드려진 이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목보다도 더 검은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이 예수의 보혈로 단번에 사해졌음을 믿고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밝히십니다. 너희들 조상 때부터 함께했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밝히시며 죄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할 인간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 짐승이 죽어주면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걸어가면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살아나는 법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제는 짐승이 죽어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꺼내놓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으로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히브리에서 꺼내서 우리에게 진실을 밝히십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을 하나 꺼내어서 누구에게 줄 때 처음부터 큰 것을 꺼내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꺼내어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 피를 절절 흐르시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예수와 멀어지는 자 없도록 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견고하게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속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분이 세상을 살기 싫어서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의 주제는 목적은 속죄였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죄 없이 살아갈까를 고민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둘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에 7의 마디를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상의 7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7마디를 하신 것,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고 완납했다라는 겁니다. 등록금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수업료를 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완납했다라는 겁니까? 다름 아닌 내가 지고 살고 품고 살고 떼어버리고 싶었던, 그러나 뗄 수 없는 이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고 깨끗하게 완납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양이 반복하여 죽고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숨겨두셨다가 마지막 끝날에 우리를 통하여 내어주시고 그분을 단번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납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얽매일 필요 없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앞에 죄에 따라 욕심 따라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즉 옛것은 옛날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사함을 선언받아야 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면은 그 구약의 언약처럼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아서 나의 속죄함을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23절 뒤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옛날처럼 양을 잡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것,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것은 세상에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하신 어린 예수, 이 보혈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죄의 문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완전한 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사해지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이 고난주일에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자 없고 예수에게서 떠나는 자 없이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신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은 확실한 언약임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왜 장소 문제가 중요하냐? 예로 들자면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이 만약 고가품이라면은 이 가방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 이 가방이 저 고급 백화점 진열대에 있다면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 나도 저거 사고 싶다라고 하겠지요. 한데 부평시장 골목에 있는 리어카 위에 그 가방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아, 그게 그거구나라고 그냥 지나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라고 24절에 이야기해요. 즉 당신이 죽어서 당신이 흘린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예수님은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피를 갖고 하늘의 성소, 참성소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가셨기에 이 죽음 하나로, 이 참 제사 하나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두 번 다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꺼내서 누구에게 준다고 말할 때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처음부터 꺼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장 좋은 예수를 꺼내서 그 아들을 잡아 그 피를 세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드림으로 두 번 다시 지상사역에서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성소로 가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희생의 제물을 갖고 갔던 대제사장처럼 땅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보배로운 보혈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많이 예배를 통해서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흠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가장 흠 없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해요. 이 예수를 통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놓고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의 값을 한 번에 치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이 또다시 드릴 필요 없는 온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는 제물임을 분명히 믿고 사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이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예수만이 완전한 증보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재물을 통하여 중보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은 이 진정한 증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객관적인 사람이어야죠. 하나님과도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사람과도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옛날에 세웠던 대제사장은 그때만 있었던 증보자이지만 완벽한 증보자는 아닙니다. 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증보자는 한편만 우위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증보자는 양쪽 편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증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이분이 증보자죠. 그래서 이 증보자라는 메시데스라는 헬라어는요, 둘 사이의 평화와 언약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만나 대화할 수 있고 사람도 얼마든지 만나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증보자로 세우심을 받았고 증보의 역할을 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누가 진정한 증보자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어진 일들을 말끔하게 해결할 증보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시죠. 인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얼마든지 소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가 죽으시고 살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증보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증보자 되신 예수와 동행하는 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에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여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섞여 있는 엉뚱한 예수, 엉뚱한 복음을 갖다 줘도 고린도 교회는 따박따박 받으면서 맛있다, 은혜가 된다, 너무 좋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살아계신 증보자는 옆에 있는데 왜 세상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넘어갔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참 증보자요, 정말 대속자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속자, 그 증보자를 몰라보고 세상으로 흘러가거나 방황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 한 분이면 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분, 이분 한 분이면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 이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예수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약 1년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아주 빠짐없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전에 말씀이 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 상은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어떤 사람이 못했는지 판가름하여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기업이지만, 상속받을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속받는 것 외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품값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떨어져서 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1시간에 10,000원짜리를 합니다. 2시간 하면 2만 원 줘요. 5시간 하면 5만 원 줍니다. 딱 수고한 만큼 주는 게 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지막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고난주일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사른 대로 평가하셔서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이 열심히 충성 다하여 수고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위대한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끝날에 다시 오시는 일이다라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첫 번으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둘 방도 없는 이 말 구육관에서 아기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이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할아버지겠다라고 비아냥받을 만큼 그 무엇보다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는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그러한 첫 번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올 때는 너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왔지만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 속에는 이렇게 흠모할 만한 속죄의 제물이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온전한 증보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심판자라는 말씀이 여기에 배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 이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분과 멀어지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이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두근거리며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헛것, 세상의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쓰러지는 자 없이 나를 온전히 구속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온전한 증보자가 되어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분에게 부르짖으면 증보자 대신 예수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여 우리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이분과 동행하며 이분과 함께하며 이분 앞에 감사하며 이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오신 그날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